자, 오늘 말씀은요,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러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자, 또 한 군데 바로 밑에 있는 38절부터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든지 내 오른밤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지금 제가 산상보훈을 지금 계속, 지금 6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산상보훈을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말씀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상보훈은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말씀이에요. 즉, 산상보훈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 침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상보훈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산상보훈은 서론은 팔복이고요. 그리고 본론은 그 영생의 길을 가는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제 제시된 길을 가면 영생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하면서 4가지의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둘 중에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4가지 비유는요, 너희는 좁은 길을 갈 거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 또 분별하여서 미혹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혹당하는 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너희는 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그 11가지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서론에 있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마음과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영생의 길을 가는 방법을 우리가 넉넉히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11가지 방법 중에 그 마음으로 있는 이혼에 대한 율법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율법을 대할 때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내 마음을 비춰보면 내면의 이 성품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오늘은요, 자, 이 2가지 중에 첫 번째, 이 마음으로 읽는 이혼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러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말씀은 원래 그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2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여기 사람이 누굴까? 남자죠? 예,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이제 아내죠, 아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게 보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좀 기뻐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를 집에서 내보내라. 그러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혼에 대한 율법을 여러분 마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 견해와 학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랍비들이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을 했는데 두 종류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와 그다음에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힐렐. 이 샴마이 학파는 좀 진보적인 학파인데요. 이 수치되는 일을 음행이라고 이제 했고요. 그리고 힐렐 학파, 이 힐렐 학파는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이 학파는 남편의 입장에서 지적이 되는 그 사소한 잘못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음식을 맛이 없게 요리를 한다든지 또는 접시를 잘 깬다든지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등등 이런 것까지도 이 수치되는 일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기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그 여자를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여자는 항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불안할수록 여자는 더 약자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나 어떤 사회적 재난이 있는 시기에 여자는 더 소외당하고 때로는 인권이 없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아랍권은 지금도 여전히 또 약하죠. 그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한국처럼 늘 식민지 시대를 살아왔어요. 늘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불안해서 여자 인권은 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샴마이 학파보다 힐렐 학파가 더 인기였었고요,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는 거의 생계 능력이 없었어요. 만약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이 과부가 된 룻이 이 논밭에서 추수할 때에 이삭이 떨어진 것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의 권력이 세질수록 샴마이 학파보다 힐렐 학파가 더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전보다 더 혹독한 그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남편 편향성과 그다음에 남성 우월적 그런 사회로 굉장히 이렇게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성의 3분의 2가 이혼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부터 여자는 늘 약자였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인구수나 사람 수를 이렇게 세울 때, 카운트할 때 어린이나 여성은요,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에도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구수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인구수 모두는요, 그 20세 이상의 남성의 인원 숫자였습니다. 실제 전체 인구수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쳐서 적어도 약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5천 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다 라고 했는데 모두 남성 숫자예요. 이때에도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약 15,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자를 천시하는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그 랍비들이 이제 토론을 많이 하는데 이 토론 주제가 뭐였냐면 여자에게도 과연 영혼이 있는가? 또는 어린아이에도 영혼이 있는가? 이러한 내용으로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그 가치관, 그 사회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여자가
약자의 취급을 받았던 비극적인 사건임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여자를 물건처럼 버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상황이 반영된 남성 위주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여자는 약자였고요, 천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을까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자가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상황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여자를 내보낼 수 있는 남자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이혼율법은 여자에 대한 약자 보호법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간파를 해야 합니다. 당시의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도 않고 마구 내보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즉 헬렐 학파가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아내를 그냥 내버리는 그런 사회적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내보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여자가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남에 대한 말을 잘 하잖아요. 특히 나쁜 소문에 대해서는 더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부패와 타락하기 때문에 이 비방의 말이 막 계속 쏟아지고 또 이렇게 더 과장되는 거예요. 이 버림당한 여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나쁜 소문이 돌고 또 돌다 보면요, 더 뻥튀기가 되면서 나중에는 사회에서 재기불능 상태로 나빠질 수가 있어요. 재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약자 보호법이에요. 이혼 증서는 보통 이 법정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나쁜 소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약자 보호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명기의 이혼율법을 여러분 약자 보호법으로 한번, 그러니까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신명기 24장 1절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자, 이거를 마음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죠. 여자가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 그래도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라. 그래야 그녀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남자 여자가 동등하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약자 보호법이에요. 이어서 오늘 보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 말씀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약자인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동등하게 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너가 사회적으로 강자라고 해서 이 약자인 여자를 함부로 대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고 약자인 아내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법에는요, 여자가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중동 아랍 지역에서는 실제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사례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 어떻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결혼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얼마든지요, 차회적으로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여성 인권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면 여자를 내버릴 수였어요. 그 이혼 증서 없이 그냥 내보낼 수 있다는 그 힐렐 학파의 가르침은 여성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 넣었습니다. 적당한 어떤 정당한 이 법적 절차나 그리고 정당한 이혼 사유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약자 보호법이에요. 이런 약자 보호법은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변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사회가 변했습니다. 이제는요, 남자가 더 약자인 시대가 왔어요. 특히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사회의 이혼 문제의 주도권은요, 여성에게 더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이미 여성이 이혼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할수록 여자는 더 부자가 되고 남자는 더 가난하게 됩니다. 만약에 남자가요, 2번 정도 이혼을 하면 남자는 알거지가 된대요. 이것이 현재 미국 사회입니다. 이혼당한 남편은 재산과 자녀를 잃은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아버지들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아버지들이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요,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잠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진대요. 여러분, 한국 사회도 점점 이와 같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이 미국에 대한 이혼 율법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누구든지 남편을 내보내거든 너무 야박하게 내보내지 말라. 자녀가 둘이 있거든 한 명씩 서로 나누어서 양육하도록 하라.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 약자 보호법은 남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또한 요즘에는요,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황혼 이혼을 아주 매우 두려워한대요. 다음 황혼 이혼을 하는 그 상담 전문가의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혼 이혼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단독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남성이 겪는 고통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혼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아내분은 이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두려움이 없는 반면에 남편분은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담 전문가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자가 버림받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면 어떻죠? 여러분, 시대마다 약자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약자를 천대하고 무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단 이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예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율법은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이 이슬람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보복하는 법이다, 또는 원수를 갚는 법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폭행을 하게 되면
폭행한 사람은 가해자이고 맞은 사람은 피해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형사법으로 적용하면 사건 이후에, 즉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바뀝니다. 이 맞은 사람이 이제 때린 사람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때린 사람이 이제 피해자 입장이 되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제 맞게 되면 피해자가 되어서 억울하지만 이제 법정에서 피해자가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이것을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맞으면 똑같이 눈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을 보복하는 법을 의미하지 않아요. 즉, 이 보복하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약자 보호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한 대를 맞으면 이제 피해자가 법적으로 이제 가해자를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이 맞은 자가 강자가 되고 먼저 때린 자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법은 굉장히 공정합니다. 이제 약자가 강자가 되어서 보복할 수 있을 때 약자가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이 이 상해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분노하고 그리고 복수심 때문에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힐 때 뭐 고의적이 아닌 어떤 부주의나 어떤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때 법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든 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한쪽 눈을 맞았다면 어때요? 막 화가 나서 양쪽 눈까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눈을 때리면 안 된다는 그러한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최소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을요 마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런 거죠. 너가 한쪽 눈을 맞았다면 보복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내가 보복을 하려면 내가 가해를 받은 만큼만 가해를 해라.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한쪽 눈을 맞았으면 한쪽 눈만 때려라. 양쪽 눈은 안 된다. 라는 보호법이에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이 법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보복하고 또 원수 갚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때린 자가 실수이든 고의적이든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해서 보복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만약 때린 자가 용서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이 맞은 자가, 즉 강자가 한쪽 눈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양쪽 눈을 막 때리겠다고 더 많이 이제 해를 끼치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걸 이제 악한 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이 악한 자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몇 배로 보복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대적하지 말고 피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어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아까 지금 방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 말씀은요, 악한 자에게 정하지 말고 선대해주고 관대해주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사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잘못된 번역된 말씀으로 실제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오른밤을 촥 때렸어요. 때렸는데 갑자기 왼쪽도 때리고 막 대밀어요. 들이밀면 어떻죠? 오히려 더 화가 나잖아요.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죠.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오른밤을 치거든 뺨을 치는 상대방에서 돌아서라. 자, 돌아서는데 어떻게 돌아서냐면 다른 쪽으로 가라. 그리고 다른 쪽이 어딥니까? 오른쪽에 뺨을 맞았으니까 다른 쪽이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또는이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뺨을 치는 상대방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다른 쪽, 즉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즉 보복은 또 보복을 낳으니까 보복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향해 보복하거나 또는 맞서거나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만나면 저항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일단 피하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죠. 너그럽게 용서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뼈가 부러진 일도 없고 뭐 크게 해를 당한 것도 없으니까 그만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너무 억울하고 분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의 십자가로 갈려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한 가지 손상에 대한 용서는 또 다른 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손상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손상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런 악한 자를 선대하고 관용할 때 더 이상 이런 보복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자비롭고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모든 유익을 베풀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두 가지 말씀. 하나는 이혼법.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보호법. 이 둘 다 뭡니까? 약자 보호법이죠. 이것은 말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자에 대한 긍휼입니다. 이 율법을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라 어디든지 항상 약자와 강자가 존재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요,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어요. 각자마다 다른데, 그리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잖아요. 뭐 부모가 강자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녀가 강자일 수가 있어요. 뭐 직장에서는 당연히 상사가 강자이고 부하 직원이 약자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목사가 강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약자에 대해서 강자가 갑질하는 것은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는 큰 죄입니다.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이 그를 박대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이 뭘까요? 영원한 형벌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약자를 차별하고 또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부자라고
환대하고 가난한 자라고 홀대하는 것은요, 악한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원이 없는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그 차별과 학대 그리고 부당한 대우 얼마나 많습니까? 현 사회도요.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형벌로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요? 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요. 여러분, 이 남은 뭘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음해하고, 나를 막 보복하고요, 괴롭히고, 악한 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웃이 뭡니까? 예, 착한 이웃이든지 아니면 나쁜 이웃이든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은요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법들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감동시킨 이 백부장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멀리서 왔는데 내 하인이 이 중풍병으로 좀 누워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인을 다 병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마지막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백부장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긍휼과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인은요 영어로 말하면 슬레이브, 뭐죠? 노예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아왔어요.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노예 시장에 나오면 그 당시 몸값이 보통 은 30개입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행동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 놀랍다가 헬라어로 다우마조. 이 다우마조는요 너무 놀라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너무 놀래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고요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백부장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그 말에 너무 놀라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신께서 인간에게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충격을 받아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감동과 충격받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 뭐 첫 번째는요, 노예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백부장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신분이지만, 그럼 백부장은 그 당시에 로마 장교예요. 재산도 많고요. 집도 의리하게 크고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겸손이 뛰어남에 대한 것을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 보잘것 없는 노예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노예를 시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그 먼 거리에서 와서 친히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소서라고요. 여러분, 노예를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던 그 시대에 그 노예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행동에 감격을 하셨고 놀라워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 하나님이신 이 신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약자를요 존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감동하시고 놀라시면서 경외감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 백부장의 예의와 겸손함에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했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기서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뭐라 하냐면 우크 시카노스. 자, 우크 시카노스인데 이거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실 만큼 저는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황송합니다. 이런 뜻이죠. 황궁합니다 그러잖아요. 황송해서 감히 저희 집을 초대 못하겠습니다. 어때요? 이 말씀은 마치 그 세리의 기도와 탕자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두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지요? 예, 멀리 가서 감히, 그죠? 우러러보지 못하고 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이 세리의 이 기도. 그리고 탕자는 어땠죠? 아버지, 저는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겠습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만 써주십시오. 그럼 저는 족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윗사람에게 또는 아랫사람에게 하는 이 백부장의 이 친절과 예의와 겸손을 보십시오. 신분상으로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 장교이고 예수님은 식민지로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전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을 놀라게 한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약자를 배려하고 긍휼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게 합시다. 여러분,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 말이 뾰족한 사람, 보복하는 사람, 또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약하고 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랑과 존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벌레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마땅히 사회에서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친절과 예의를 다해서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린아이에게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 청소부에게도요, 노숙자에게도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이 성령이 9가지 열매 중에 자비 열매에 해당됩니다. 나에게 보복하고 음해하는 악한 자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양보하고 때로는 피할 줄 아는 자비와 긍휼, 그 오래 참음, 양선의 마음, 온유의 마음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모든 율법을 뛰어넘게 함으로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가져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약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농촌에서도 이렇게 지금은 뭐 트랙터로 다 이렇게 추수를 하지만요, 옛날에는 이렇게 벼를 벨 때도 벼를 베서 단을 묶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때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그 한 몫이나 뭐 두 몫 이걸 그냥 가져가지 말고 논에다 버려두라. 일부러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긴 것처럼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자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요. 두 번째,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내어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과일나무 아시죠? 배나 사과나 뭐 감나무 같은 거 보면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 약자를 위해서. 세 번째,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살피지 말고,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가부를 내어 남겨두라. 예,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는 굉장히 귀한 그러한 열매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 적용하면요, 우리도 약자에게 자비와 긍휼과 양선, 사랑으로 대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또 상대방에게 상해나 어떤 피해를 입었을지라도요, 막 보복하거나 너무 박하게 대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인자한 행위와 관대함과 너그러움이에요. 이 긍휼은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특히 약자들의 감정과 인격과 개성을 존중해주는 사려 깊은 그런 태도예요. 또한 약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 태도이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긍휼의 반대는 뭘까요? 예,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요, 자기만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까다로운 사람, 까칠한 사람, 막 표독스러운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보면요, 사무엘하 보면 22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다. 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며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사악한 자에게는요, 주의 거스리심을 나타낸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요,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나 번제 이런 걸 뭘 말합니까? 오늘날 말하는 그 예배나 또 뭡니까? 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헌금도 내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박하게 대하고 막 까칠하게 대하고 보복도 잘하고 예? 무시하고 막 이러는데 교회 와서는 막 하나님 찬양한다고 뭐 예배드리고 막 번제하고 뭐 헌금 드리고 뭐 이런다고 봉사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인애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이 안식일이죠. 자, 근데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소와 나귀도 쉬어라. 그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또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서 22장 27절에요.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이래가 일주일입니다.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열흘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 새끼가 나거든 동물에게 새끼 나잖아요. 그러면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일주일 동안은 그 이후에 화제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예물로 드려라. 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동물까지도 배려하십니다. 동물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자비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잔인한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사람에게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함부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없어요. 신명기 22장 6절 보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또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도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길 가다가 이렇게 새집 있잖아요. 새집에 이제 어미도 있고 알도 있고 새끼도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예, 아니 동물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대요. 그리고 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러니까 이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같이 다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을 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와 나귀 중에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는 강자, 하나는 약자잖아요. 그러면 어떻지 여러분? 강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함께 모아놓고 하나 묶으면요. 분명히 약한 것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이 동물이라도 약한 것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관계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예의와 긍휼,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약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라면요 자녀가 약자일 수 있고요. 또 병들어 있는 늙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사라면 학생이,
또 직장에서 상사라면 부하 직원이, 그 다음에 사회의 약자들, 뭐 청소부나 일용직, 막노동하는 외국 노동자 등등 어디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약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약자들을요, 나에게 오신 귀한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분들을 귀한 손님으로 배려하고, 그리고 긍휼로 대하십시오. 마음에서조차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막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아가페 사랑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또 주위에 또 악한 자, 여러분 악한 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있으면요, 대적하지 말고 또 양보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억울할지라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도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어느 성도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문화재로 지정된 이 전북의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요, 1908년 데이트 선교사가 세운 이 기억자로 된 한옥 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 개척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조삼덕입니다. 그분은요, 신분이 양반이에요. 그리고 분홍입니다, 분홍. 근데 그는요, 그의 머슴으로 천민인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자익입니다. 이자익과 함께 이 데이트 선교사와 데이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크게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에 그 장로를 처음으로 선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명을 선출했는데, 이 양반인 조삼덕이 아닌 그 상노민, 그 이자익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는데 많은 재정의 후원과 도움을 준 사람이 이 양반이며 분흥이었던 조삼덕이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조삼덕의 머슴이 장로가 된 것에 너무 놀란 거죠. 이 양반인 이 조삼덕이는 장로가 안 되고 그대로 집사직분이 된 것이죠. 근데 이때 막 수군거리니까, 이때 조삼덕이 발언권을 얻어서 전 회중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자 교인들은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 조삼덕 집사는 이 양반이죠. 이자익, 즉 쌍놈입니다. 이자익을 장로로 받들었고요. 후에 이자익이 신학교에 가도록 물질로 후원도 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요, 이자익이, 즉 상놈이 목사가 된 후에는 이 장로가 된 조삼덕, 즉 뭡니까? 이 양반이죠. 조삼덕이는 목사가 된 이자익을 자기네 교회, 금산교회죠. 금산교회로 초빙해서 담임 목사로 섬긴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남녀 구별과 신분의 차이가 엄연했던 시대에 조삼덕 장로는 보기 드문 참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이며 천국인의 품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긍휼의 마음에 감동하셨던 것처럼 이 양반 신분이었던 이 조삼덕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신께서 감격하시고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상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